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성은 바, 이름은 이든인가요? 이 바이든의 그 풀네임 이름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조셉 라비넷 바이든 주니어입니다. 뒤에 이 주니어라고 붙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세컨 2세라고 붙이는 것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 이름이 조셉 라비넷 바이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은데 아들이니까 주니어라고 붙인 거예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요셉 라비넷 바이든 작은 바이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2의 요셉 라비넷 바이든. 이 서양의 아버지와 아들 개념이 우리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성경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서양의 아버지와 아들 개념은 분신입니다. 분신, 제2의 나, 또 다른 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아버지, 제2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좀 다르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격차가 많이 나는, 너는 아직 나를 따라오려면 멀었어 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개념이 이 동양에는 없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이 분신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건가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본받아 산다는 게 이해가 돼요. 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전자전. 그 아이가 딱 그 아버지 닮았네. 여기서 더 나가서 딱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구나 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가졌구나. 아버지와 같은 인격과 넉넉함을 가졌구나. 이런 점에서 아버지를 닮은 존재. 그래서 그의 삶은 단순히 그 아버지가 누리는 어떤 좋은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사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인생길을 가는 그런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원래 나타내시려고 했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산다는 것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제2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제2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제2의 예수가 된다 할 때는 아멘이 나오고, 그런 점에서 고난을 받으면 즐겁다, 여기는 조용해요. 거기를 넘어가셔야 돼. 거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너와 동조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너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닮은 생애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어떻게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가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주사 맞아보셨어요? 불주사? 보통 이제 이게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 많이 맞았죠. 그때는 학교에서 그냥 단체로 예방 접종 이런 걸 했어요. 그냥 주사도 무서운데 이름 자체가 불주사 이러니까 그 이름에서 벌써 이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이게 주사 맞을 순서가 이게 맞아야 된다니까 하여튼 돈 내고 맞긴 하는데 순서가 다가오면 막 여학생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남자애들도 마음이 쫄리기는 똑같은데 이게 애들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리니까 울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불주사를 맞아요. 근데 이 불시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시험은 이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게 세례인데 세례를 못 받은 이들이 싹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시험으로 세상을 마치 그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걸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불시험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잠언 1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 17장. 구약의 929페이지. 잠언 17장 929페이지. 잠언 17장. 자,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잠언 17장 929페이지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로 뭘 하는 거예요? 네, 금을, 은을, 불순물을 싹 빼고
이 순은 순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도가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의 히브리어가 그대로 번역이 돼서 우리 본문에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를 연단하려는 그 도가니 작업을 정제 작업을 순금 순은을 만드는 그 작업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흙 속에는 여러 가지 이 금속 미네랄들이 있는데 이 금속이 정제 과정을 거쳐야 그 금속으로 이렇게 딱 이게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흙이에요. 정제 과정을 거쳐서 뜨거운 불로 단련해 가지고 거기서 금속을 이렇게 빼내면 유용한 금속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불순물들을 태워야 돼요.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돼요. 그 작업을 이 불시험이 하는 겁니다. 이 도가니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시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게 어려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 그 군대가 이상해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전에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군대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그 부모 밑에서 하던 식으로 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직접 거기서 겪어봐야 인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이 세상의 경쟁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속에서 단순히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고생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군대 가서 고생해야 사람이 돼. 인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생을 안 하죠. 군대 가서 고생을 안 해요. 고생을 하더라도 훨씬 약해졌어요, 고생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으로 단련하는 과정이 약해진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독특한 존재예요. 짐승과 달라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작용을 하는 데에는요, 편안한 환경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원래의 뜻이. 불시험을 낯선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낯설게 생각하지 마라. 외국인을 만난 것처럼 깜짝 놀라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집에 갔는데 집에 생판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누구십니까? 왜 절 찾아오셨죠?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단뿐은 아니고 다른 교단에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 딸을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딸이 이제 그 유학을 가서 그 의대를 다니면서 같은 의대 과정에 있는 남학생을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신랑감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어디서 온 유학생이냐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콩고의 아주 훌륭한 귀족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뭐 유학까지 왔겠죠. 와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 아버지 목사님한테 이제 사진을 보냈는데 흑인이에요. 근데 흑인이 오바마 정도 되면은 괜찮겠는데 쿤타킨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쿤타킨테 정도 되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동기 후배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 저도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뭐 외국인인 것도 그렇다 치고 까만 애를 데려온다니까. 그게 지금 벌써 한 10몇 년 됐거든요. 2000 한 4, 5년쯤,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대충 제 기억에. 그때쯤에 이게 까만 흑인하고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하기로 했어요. 결국은 오케이. 뭐 딸이 뭐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친구도 예수 믿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결혼식 한 번 하고 미국에서 한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할 때 이제 갔어요. 갔더니 쿤타킨테 정도는 아니더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하여튼 오바마 정도보다는 조금 더 진한데 낯선 외국인을 봤습니다. 그 낯선 외국인을 본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게 이 말이에요. 고난을 볼 때, 불시험을 당할 때. 왜? 그게 너를 너답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그거는 우리가 그토록 닮기 원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그 속에 섞여서 살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분간이 돼요. 똑같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난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살았다면 예수님은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으셨죠. 비난받을 일이 없죠. 오히려 추앙을 받았잖아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막 밑에 자기들 옷 벗어서 깔고 나귀 타고 들어가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막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됐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팍 돌변해 버리죠. 어느 한순간 뭘 깨달았을 때입니까? 아,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너는 우리와 달라. 이걸 발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과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짜는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중이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라. 너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런 즐거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걸 즐거움으로 생각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 크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당한다면,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대우를 받는구나.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는구나. 아,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보는구나.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너 아버지 닮았구나.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지 아버지를 딱 닮았네. 여러분 그게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지 않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아,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에게 그 신문을 받고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우를 해주네. 자,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기 때문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이기 때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무를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나가는 데예요.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천국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를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죠.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본적인 그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첫째로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이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15절 한번 가보세요. 15절.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5절.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가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평균적인 도덕과 윤리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내가 최소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간은 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윤리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법규 있잖아요. 교통법규, 무슨 세금에 관련된 법규, 이런 일반적인 법규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걸 정상적으로 지켜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지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세상의 법규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세하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 법률과
규정을 잘 준수해 나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디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법규를 지키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경우에 못 미치고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로움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교만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그 남편을 전도하려면 믿는 아내가 경우에 합당하고 상식에 합당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남편과 가져야 되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혹은 믿음이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경우에 맞고 또 상식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그 이유로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의로 부름받은 이 자격과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잘못된 일반적인 그런 그 관계의 법칙에서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경우를 통해서 비판하시죠.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섬기며 온유하게 사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그 윤리 도덕을 지키는 선, 거기서 범위를 확장하면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도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서로의 상식선에 합당한 행동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타당한 것이지, 내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못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원리, 흔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정도죠. 그런 원리도 만약에 지키지 못한 상태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19절 한번 가봅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를테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코 닦아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양쪽에 있는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한 강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이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에 함몰되어 버리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신명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방에서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걸 강력한 명령으로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이 피해를 본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나에게 주여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간구를 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도 예전에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건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는 것이 이방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법규와 윤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와 관련해서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에는 굉장한 함정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차별금지법은 범죄한 이들을 돌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범죄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 안에 갇힌 이들을 돌보는 것과 너는 죄 지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강도, 살인, 무슨 절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소경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소경을 고쳐주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똑바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들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해야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사람들이 이 오른편에 있는 양처럼 분류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아요. 그때 이들이 묻습니다. 의아해서 물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만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이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면접을 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 한 번도 이 땅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4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쳐준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 반대의 사례가 그 다음에 나오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안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안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질과 건강과 능력과 혹은 영향력과 권세와 그것이 어느 정도이더라도 하여튼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 그걸 다 내가 혼자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가 진작에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어려움을, 고난을, 도가니에서 그 연단되는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 자신도 힘겹고 삶을 살아나가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전부 자기 자신만 봐요. 자기 자신만. 거울만 쳐다보고 있어요. 거울만. 남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남을 쳐다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남을 쳐다보지 못한 채 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여기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남을 쳐다봐야 돼요. 남을 쳐다보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당연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울어라. 그들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그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웃어야 되고 따뜻한 표정을 지어야 되고 인사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켜지면 제일 밝은 데가 어디예요? 등불 옆에가 제일 밝죠. 그렇지 않아요? 등불 옆에가 제일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불 수백 개가 있는데 여기가 어두우면 등불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등불이 모여 있으면 여기가 제일 밝아야 되잖아. 그런 다음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여기 앞에가 제일 환하고요. 여기서 멀어질수록 빛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 연료를 공급받아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돼.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제일 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환하게 웃어주시고 인사를 하시고 이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한 주 동안도 고생하셨죠. 힘드시죠. 힘내세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뭐만 하고 있냐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가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러분들이 말로, 손으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능력으로 그걸 뭔가를 건네줘야 되잖아요. 줄인 것을,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다 목마르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공동체의 이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렇게 남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향해서. 바로 옆에 있는 이들과도 인사를 할 수 없는 이 외로움, 그걸 자기가 당연한 듯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나누세요. 그걸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는 최소한의 양식과 교양과 예의와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넉넉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건 나중에 보장된 일이고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 천국의 빛이 흘러나가야죠. 천국이 어떤 곳이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흘러나가야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그 천국의 얼굴빛은 무엇이며 천국의 언어는 무엇이며 천국의 인사와 천국의 예의는 무엇인가를 오늘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나눔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넉넉함을 보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